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눈샘 105번째 시간입니다. 최상호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리스도냐 종교냐 아주 이 인상적인 책 첫 번째 시간을 이제 했고요. 그래 청취하신 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누리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5장하고 6장.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멘. 부활한 그리스도의 임재. 이 두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아멘.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두 형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멘. 정찬수 형제님과 우리 김용식 형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5장.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 청취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이 내용을 보면 먼저는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시험에 관한 것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많이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끝부분에 왔는데요. 21장, 22장에서 보면 하나의 그 예배의 완성, 어린 양에 관한 건데요. 6월절 때 보면 하나님의 명령 때 그 6월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나흘 앞서가지고 어린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할 때 어린 양에게 흠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를 아주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아무 어린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 모든 조건을 자격을 갖추어져서 완전해야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물론 주 예수님의 예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그렇게 소개했는데요. 주님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근데 주님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제 6월절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제 6월절이었는데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주님은 약 6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동안에 주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종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죠. 그 질문은 마치 출애굽교에 있었던 그 물질적인 그 어린 양을 시험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시험을 이제 주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을 보면 사회, 정치, 종교 이런 모든 지도자들 그런 대표자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보면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죠. 두 번째는 아주 강한 종교단체인 바리새인들 이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주의자들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질문했고 그다음에 율법사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율법사가 이제 물어보았죠. 네. 이러한 그림들을 볼 때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대제사장 그다음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지도자들 시험과 조사를 받으셨고 모든 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셨고 마지막에 주님도 한마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으로 모든 물었던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러한 질문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네 번의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셨냐면 첫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냐면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내가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건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근본이 과연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그러한 건세를 받아서 하고 있느냐 사실은 종교의 건의인 대제사장과
공예의 건의인 장로들은 네. 옛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건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누구로부터 밖에 있는 그 누구로부터 건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어떤 역사를 나타낼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를 때 네.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 너의 건의가 신뢰할 만한 것이냐, 또 어디에서 너같이 작은 사람이 이런 건의를 얻었는가라고 네. 그들을 주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시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정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옛적으로 당신은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는가, 네. 또 당신은 누구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네. 하면서 예적인 것들을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하느냐. 먼저 그러한 건의를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나도 그 건의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을 시험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네. 네. 하늘로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네. 이게 마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들은 궁지에 이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게서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왜 너가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두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침례 요한이 어떤 건의로 온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러한 주 예수님의 지혜로운 질문에 대해서 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이러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건의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정말 선포할 수도 있었지만 그 먼저 침례 요한은 주 예수님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 요한의 하나님께로 보내온 그 건의를 믿는다면 당연히 주 예수님을 믿어야 했겠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네. 당원의 질문입니다. 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원래는 원수지간입니다. 예.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은 로마를 위해서 그렇죠. 정말 제국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간신배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은 그때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 예수님을 정말 공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은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주 예수님을 정말 그 진퇴 유곡에 빠지도록 네.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주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질문입니다. 네. 그들의 질문은 매우 강교했습니다. 예. 만약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그가 로마 제국을 반대한다고 비난했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공격했을 것이고 반면에 그가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다고 하면 유대인의 애국적인 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있다. 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강교함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방면에서 극복하셨는가? 그분은 길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길로서
이러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네. 아멘. 먼저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셋돈을 내게 보이라. 아멘. 아멘. 셋돈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셋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그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동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동전을 주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그때 주 예수님은 그 동전이 그 동전의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때 그들은 주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한마디 주님 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그럴 때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주님께서 시험에서 통과하신 것이었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의 시험이었습니다. 네. 이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주의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7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큰 형제가 아내가 있었고 아내를 얻은 다음에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네. 유대인의 풍습은 형제가 자식을 못 낳으면 그 밑에 동생들이 계속 그렇죠.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낳아줘야 되는데 7째까지 모두가 다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아멘. 부활의 실제, 부활의 하나님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잠자고 있지만 잠들어 있지만 그들이 부활하여 아멘.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의 시험이 다시 한번 오는데 예. 바리새인의 사람 중 한 사람이 율법사가 네.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아멘.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아주 이 답변을 말한 것은 너무나도 주 예수님 편에서는 아주 쉬운 답변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은 이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은 네 종류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종교에 관한 것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아멘. 두 번째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사두개인들은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제 율법사는 성경 해석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러한 답변을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의 이제 질문이 다 끝나고 주님이 합당하게 통과하신 다음에 네. 이제 주님 차례가 왔습니다. 음. 네. 이제 주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질문 중에 질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니 네. 예. 주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주님의 질문을 볼 때 주님의 질문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과 달랐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의 질문입니다. 어떤 종교나 정치나 신앙이나 성경 해석 이것이 앞에 있는 내 질문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군가입니다. 네.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과연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누구이실까요? 그것은 아주 정말 한면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나 정치, 신앙, 성경 해석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네. 사실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 죄를 안 짓는가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주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그들은 모든 그런 문제에 그런 달려들고 관심이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의 비슷한 상황 안에 놓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한면에서 맞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22장이 43절이고 45절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배웠지만 한면에서 다윗의 자손이니 그리스도께서 또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계시를 영안에서는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놓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빗나가게 되고 좌절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이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예, 성경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눈멀게 하지 않도록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종교, 정치, 신앙, 성경 해석 이런 모든 것들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주님은 대답을 갖고 계셨지만 그것들을 주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오 주님이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아멘. 네, 이제 주 예수님은 질문만 받고 또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죠.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4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 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주의하고 심지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또 심지어 기독교인은 신앙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죠. 아멘. 그리고 또한 좀 더 치우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해석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우리는 모두 존귀를 얻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맨 마지막에 하신 질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멘. 사실상 온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앞에서 정치와 종교와 이러한 신앙에 관한 것에 빠져 빗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질문에 봉착당하지 않으시고 이제 승천에 그분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은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신 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 말은 그분이 원래의 의도가 그분은 다만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아멘.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부활하는 것과 승천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 승천하신 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의 표현인 교회가 되게 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원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그분은 승천의 정점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날 생명 주는 영이시죠. 또한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건축하고 그분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은 나중에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동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완결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해서 주님은 다만 그분의 인격이 어떠함이라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승천 안에 계신 그분의 인격을 말했다는 거죠. 아멘. 승천 안에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온 놀라운 능력의 영이신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거나 또는 그들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가련하고 낡고 후패한 것에 관하여 많이 탄식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러한 데서 능력의 영으로 일어서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모든 것을 초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다른 것에 관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살아계시고 능력의 영으로 생명 주는 영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내가 치마를 짧은 걸 입을 것이냐, 넥타이를 붉은색을 맬 것이냐,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측량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의 관점에서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승천하시고 그 영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네. 우리는 마땅히 적절한 길이의 치마를 입을 수 있고 합당한 색깔의 넥타이를 고를 수 있고 합당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땅에서의 태도는 첫째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종교로부터 정치로부터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아멘. 우리 자신의 관념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아멘.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질문이 있고 수많은 또한 답변이 있고 의혹도 있지만 네. 거기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그리스도는 오늘날 이 땅에 성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 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네.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 5장 제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아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느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담고서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 책 내용 중에 그 95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지 말라. 그들이 주의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집중하라.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본인 자신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많은 믿는 이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찬송가 한 곡을 듣고요. 다시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분을 알 때의 달콤해 참 아름답고 무효한 주님
네, 찬송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내 목표. 목표. 네, 아멘. 들으셨고요. 제6장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로 넘어왔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의 끝에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옛 유대교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예. 안식일 끝에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옛 종교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시대, 예,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밝았죠. 아멘. 예, 여기에 보면 그 주의 첫날을 향하여 동트기 시작할 때 미국 표준역을 참조했는데요. 자, 무엇인가가 동트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무엇인가가 끝나고 다른 무엇인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식 형제님께서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교에 관한 책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 28장 1절을 보니까 해복역 성경으로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예. 안식일은 옛 종교의 하나의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옛 유대교의 종교가 이제 끝이 났고 네. 그 주의 첫날 그 동틀 무렵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첫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시대가 밝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한 그리스도의 시대는 여자의 시대입니다. 여자의 시대. 아멘. 여기에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여러 마리아들이었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 마리아였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구약에는 모든 그 큰일, 모든 어떤 성경의 계시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약의 원칙은 남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 신약의 원칙을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는 남자가 아닌 여자에 의해서 그렇죠. 마리아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특징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들은 형제들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 새 시대 안에서는 우리 모든 남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마리아와 같은 아멘.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 자매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제 관념은 여기에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잖아요. 예, 예. 저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돌을 굴려내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돌을 굴러낼 필요도 없이 천사들에 아멘. 의해서 돌을 굴러낼 필요 없이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굴 속에서 나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비밀한 몸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돌을 천사들이 굴러내었는가?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자매들이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볼 때 참 놀라운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신약의 시대는 바로 자매들의 시대다. 네. 여자의 시대다. 네. 우리의 신분이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그러한 영적인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은 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산으로 네. 그들을 가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 여기에 보면 7절에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십시오. 아멘.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또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게 세 구절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네.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모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 갈릴리에 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네. 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고 네, 그렇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시고 하셨지만은 또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 사역을 부활 안에서도 갈릴리로 가셔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관념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장에 있는 이 절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멘.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멘.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종교와 반대되는 아멘. 신약의 시대는 종교와 반대되는 아멘. 종교의 분위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정말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마리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 마리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했고 주님을 열망했기 때문에 심지어 무덤에 누우신 주님이라도 뵙고 싶어서 이른 새벽에 달려갔죠.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중간에서 주님이 그 마리아들을 만났죠. 그때 마리아들이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할 때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멘.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아멘.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내 형제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전까지만 해도 형제라는 말이 없고 선생, 주,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됐었지만 여기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실 때 바로 그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증명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은 우리의 호칭을 좀 더 주님의 종이나 또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자녀들 또 아들들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는 그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아멘. 자, 형제라고 말할 때는 조건이 반드시 한 아버지에게서 함께 난 자녀들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우리는 같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지체들의 호칭은 자연스럽게 형제님들 또는 자매님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이 주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와서 걱정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군병들에게 거짓말로 속이죠. 네. 너희들은 그 시체가 밤에 도적 맞았다고 해라.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헤로당에게 알려지면 내가 그걸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킵니다. 네. 여기에 하나의 큰 교훈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이 돈과 연결되면 주님과 멀어지고 아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교회는
돈과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땅히 그분 자신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은 그분의 몸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종교인들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죠. 아멘. 우리 이러한 데서 떠나야 되고 그러한 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종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많은 집회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주님은 많은 집회를 하지 않고 단 3구절의 집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저도 이 구절을 읽고 이번에 새롭게 느낀 것인데 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3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시대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유임을 줬는데 가서 모든 족속에게 침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를 주라는 말은 그들이 더 이상 옛 존재로 살지 않고 아멘. 존재가 끝나고 새로운 부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처음 사역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죠. 그것은 옛 종교, 옛 사람, 옛 성분이 다 물로 장사 지내져야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생명 공급을 받고 그 생명과 생명 공급이 곧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유임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의 육체 안에서의 생활을 갈릴리에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분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제시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예전에는 이 땅에 물질적으로 살아 계셨다면 이제는 주님은 더 이상 혈과 육을 입은 분이 아니시라. 아멘. 아니시고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공기 같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분의 임재를, 이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모일 때에도 어떠한 형식과 어떤 절차, 그런 것들에 주의하기보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우리가 앞에 닥친 생활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들에게나 생명 성장하신 분에게 우리가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다만 어떠한 그 사람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위트니스리 여기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 나는 항상 나는 모릅니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시작할 때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 28장 끝에서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부활하셨다는 거, 승천하셨다는 것을요. 그런데 무슨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마치 하늘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 질문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요, 주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28장까지 보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쭉 한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제자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 권세를 주노니 하면서 막 저 침례를 주러 하면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고 승천해갖고 저기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승천하신 주님이 그 승천의 기록이 없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에는 18장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멘. 그다음에 28장 20절에서 마지막이죠.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 교회는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현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에서 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그죠? 심지어 모든 사람뿐 아니라 골로새서는 만유 모든 것도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규율이고, 예,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어떤 신조이고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권위와 임재라고 할 때, 임재하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옆에서 같이 계셨죠. 가까이 예, 예, 계셨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리라. 아멘.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함께 있을 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의 해결책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의 그 본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멘. 더 깊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임재가 있다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임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는 규율과 규범과 어떠한 것으로 만들지만 주님 자신은 그런 것을 다 뚫고 아멘.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어떤 것보다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권위와 임재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종교로 아멘. 통칭되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5장, 6장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정찬수 형제님, 예. 네, 김영식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아멘. 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워님이십니다. 영국에서의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복음 전파를 통해 경험하신 형제님들의 간증들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저희도 복음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격려가 되고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포르투갈에서 최근에 얻어진 한국 가정에도 주님 자신을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축복하소서. 네, 아멘. 여보,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예 복음 전파가 정말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네, 아멘. 그다음에 ANOK님, 네, 예, 유럽 복음 전파편, 복음 전파의 확산에 대한 부담이 형제들로 인해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목적을 삼고 복음 전파하려고 했던 대상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동역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손눈샘에서 유럽 편 맞습니다. 통했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을 이번 주에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아이디가 박선희78님, 플라워님, ANOK님, 예, 네, 세 분 후원해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과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이름과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 전자책으로 아,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죠. 예,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리디북스 전자책을 아멘. 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다음은 복음서원 소식이 있습니다. 전자책 리드북스와 저희가 협력해서요. 지금 그리스도와 영성, 기도와 교회,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전자책을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예. 워치만리 단행본 총 14권, 위트니스리 단행본 14권, 그 다음에 소책자 목양가이드 96 6권, 워치만리 전집 62권 세트 12광주리 12권 세트,
지금 저희가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네, 리디북스에 가셔서 이벤트 페이지 클릭하시고 종교 배너가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목양 가이드 앱이 1번부터 6번까지 완결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와 계시 앱 상하도 나왔습니다. 네, 구입하셔서 주님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냐 종교냐 마지막 예, 세 번째 시간을 네, 이제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누리시면 참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정말로 충격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전환되고 네. 실제이신 주님께 우리가 더 이끌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예. 저희 책은 그 한국 복음서원 사이트입니다. www.kgbr.co.kr에 가셔서 예. 그리스도냐 종교냐 치시면 도서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예스24나 인터넷 예. 같은 데 가셔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전자책으로는 예, 리디북스 예. 가셔서 전자책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서 같이 이 팟빵을 들으시면 아멘. 네, 풍성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예, 환절기죠. 예, 그렇죠. 네, 밤낮으로 온도차가 네. 많기 때문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그 미세먼지. 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네. 예, 밖에 나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하시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희는 다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